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모든 대자연도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물 중에서 가장 귀한 창조물이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사람. 이 귀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서 가장 행복한 곳에 살게 했어요. 에덴 동산. 그러면서 사랑을 그들에게 많이 주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호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랬는데 뱀이 와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동기에서 한 말을 시기의 동기로 뒤잡아 버렸어요. 너희가에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실과를 먹으면 너희들도 하나님같이 될까 봐 하나님이 그러신 거야. 그러니까 그만 뱀의 말을 들은 아담과 하와, 먼저는 하와가 지식이 바꾸어졌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니까 따서 먹고 남편인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고 죄와 허물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 한 40년 전에 제가 살던 어느 동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아주 부잣집 딸이에요. 그런데 아주 가난한 집 총각하고 연애를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가면 고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 마라 반대를 하는데도 뭐 그냥 막무가내로 해서 결혼을 했어요. 아버지의 예측대로 결혼한 딸이 너무너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가기 전에는 너는 그쪽으로 결혼하면 내 딸 아니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도 그 부모는 그 사람들이 자신들도 모르게 때가 되고 또 그러면 쌀을 갖다가 대문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가 갖다 놓은 줄도 모르고 의식주를 해결하면서 지냈다. 그러면서 부모의 사랑을 얘기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불순종하는 인간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부모의 사랑 이상 가는 거예요. 독생자를 보내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 구원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그 전적인 사랑과 보호와 헌신으로 통하여 이렇게 찬양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어요. 홍해를 건널 때도 보호하셨고 강야 생활을 할 때도 보호하셨습니다. 환경적 보호를 하셨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를 하셨어요.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먹는 것으로 보호를 하셨는데 메추라기가 바다에서 날아오게 해서 그들 앞에 머물게 했어요. 잡아서 먹게 만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만나가 내려와서 그들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강야 생활을 할 때에 환경적으로 보호하고 의식적으로 보호하고 보호를 했어요. 근데 보호를 했는데 오래 보호받은 사람이 있고 짧은 기간 보호받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홍해를 건넜다고 해가지고 다 가나안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 강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다 들어간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래오래 가장 오랫동안 보호받았던 사람은 누구냐?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그들은 가나안까지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놓으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 질칠절을 지켜라, 조막절을 지키라,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 그러면서 1년에 3번씩 남자들은 나에게 나오되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우리가 날을 맞이할 때는 안식일을 지키는 정신으로 주님을 지키며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말은 바른 종교관을 가져라, 섬겨야 될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이 준 땅에 거하면서 저 레위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성전을 관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10분의 1을 들여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해라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사로 그러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배후에 있지요.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와서 마르다가 보고 그럽니다. 그 돌무덤의 문을 열어라 얘기를 하니까 마르다가 그러는 거예요. 주님, 죽은 지가 지금 나흘이나 되었어요.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요. 사랑하는 마음이 가슴에 있지만 이미 그는 경험과 이성에 의해서 포기했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데 주님, 돌무덤을 옮겨 놓은들 무슨 소문이 있겠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왜 너는 환경을 보고 좌절하느냐? 왜 냄새 난다고 그러느냐? 안 된다고 그러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물 위로 또벅또벅 걸어가던 베드로가 예수님 보는 낯을 돌이켜서 바다와 파도를 보았어요. 바람과 파도를 보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그만 자기 실력대로 물속으로 빠져들어갔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한번 같이 봅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너가 빠지게 된 동기가 뭐냐?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다.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믿어라.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지 않아 하고 믿음을 떠나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얼마나 귀해. 상속자가 됐다.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이 있으니까 심판을 피했고, 믿음이 있으니까 방주를 준비했어요. 믿음이 있으면 근심을 떨쳐버릴 수 있고, 믿음이 있으면 염려를 없이 할 수 있고, 믿음이 없으면 긍정적으로 될 수 있고, 믿음이 있으면 조화가 이루어져요. 믿음이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소속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세속의 입장에서 있는 사람이 천국의 사람으로 소속이 바꾸어져요. 신분이 바꾸어졌어요. 신분이 바꾸어지면 누림이 바꾸어지잖아요. 양은 목자의 실력만큼 보호받고, 백성은 나라의 실력만큼 보호받고, 나라는 백성 수준만큼 부강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정치껏 나무래는데 정치껏 나무래지 마세요. 그게 우리 국민의 수준이에요. 그런 사람 뽑아놨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자기가 심은 것은 자기가 거두어야 되는 거지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 같은 분은 보면은 장인 어른 사울에게 또 왕에게 은혜 입힌 사람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시기심이 발동을 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몇천 명 군사 거느리고 따라온다 할지라도 다윗은 마음에 넉넉함이 있었어요. 그 사상과 그 내면의 세계가 어때서 그랬을까요? 시편 23편에 보면 그 다 나타났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노래하기를 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할렐루야. 이런 내면의 세계의 그 사상을 가지기 때문에 어디든 간들 불안하겠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향하여는 늘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왕으로 바라보고 자기는 그 백성으로 바라보고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을 가만히 보면 이런 시를 썼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가 머물고 있는 자리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가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이 자기를 치는 막대기라 할지라도 그 막대기를 들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보호하시는 분을 볼 때, 보호받는 것도 볼 때 그 역시도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리고 원수가 있을 때 원수 앞에서 자기가 패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원수 앞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상을 차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 믿음대로만 살면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들여 감사함으로 그에게 나아간다. 표현한다. 여러분, 사랑과 감사는요, 표현해야 느껴지고 변화되고 메아리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오늘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를 하느냐? 저 애굽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 아니었어요. 누구에게? 택한 백성에게. 땅을 주시고 복을 주신 그들을 향하여 절기를 지키라 하라는 얘기죠. 대한민국 사람이면 3.1절을 귀하게 여기고 또 해방일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나 이 절기를 저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 절기가 고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 사람이 그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3.1 운동 당시에 막 독립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나라 2%인데 독립운동에 참여한 사람은 30%. 우리나라 애국운동에 최고 열정을 가진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역사를 보면 볼수록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땅을 준 그 민족을 향하여, 그들을 향하여 절기를 지키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도 감사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고 감사하게 하고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만나 주시고 성령 주신 다음에 그의 내면은 세계에 감사를 만들어 놓고 감옥에서도 찬송하게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바울 사도는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신약에 와가지고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봅니다. 하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면 율법이라고 하는 창을 가지고 사람들을 무참히 찔렀어요. 요즘에도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지고 성도들이나 교회를 무참히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적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악의적으로 막 공격을 내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데 이런 데면 저주받는다 그러더라. 막 이렇게 하면서 공격을 하거든요. 이야, 참 그걸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자기는 행하지도 않으면서 성경 얘기만. 개혁돼야 될 사람이 다른 사람 개혁하겠다고 막 피대를 올리는. 가정이 여러분 하나 됐습니까? 개교회도 전체 사랑으로 하나 됐나요? 그냥 율법이라고 하는 창을 가지고 팍 찔러대잖아요. 성경을 남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쓰면 잘못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면서 또 구약에서 이 얘기하는 11조 생활은 얼마나 잘한지 몰라요. 박하도 하고 해양도 하고 근처에 11조를 했어요. 그것이 신앙생활 다 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까지 찔러대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그리고 바울 사도 보세요. 바리새인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기를 너 11조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지 않고 이것도 행해라. 내가 말하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행해라. 그리고 네가 하는 것들도 버리지 마라. 이 신약에 한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말라기서에 나타난 건 구약이고 신약에는 하라는 말이 없어 이렇게 이 얘기를 하면서 성도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시편 100편 5절에 보니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루리로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끝이 없어요. 대대에 이룬다. 믿음의 가정에는 자손 만대까지 계속해서 복을 주신다. 세상의 배경은 끊칩니다. 대통령의 배경도 끊치고 조상의 배경도 다 끊쳐요. 부의 배경도 다 끊칩니다. 100년 가는 게 없어요. 많이 가면 3, 40년, 50년 가면 대가 많이 끊쳐지는 것을 봐요. 그러므로 인생의 요새는 예수 그리스도고 인생의 요새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이 시키는 거 마음에 드는 거 별로 없어요. 요나 보세요. 왜 수많은 동리 중에 요나가 제일 싫어하는 동리가 니느웨인데 거기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장성하면 장성할수록 주의 일을 하는데 자꾸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전 많은 걸 깨닫고 삽니다. 그런데 그럴 때라도 제가 마음이 안 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말 안 들으면서도 붙어 있는 걸 보면 우리 식구는. 그러나 다른 환경에 가든지 이사를 가든지 내가 떠나든지 그럴 때가 되면 그때는 분명히 깨닫는 때가 온다. 그러면서 자녀로 알고 사랑하면서 끝까지 간다는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옆 사람은 말 안 들어도 가출하지 말고 그 뼈가 있는 이 얘기 같은데 뼈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억지로 교회 나오. 억지로라도 나오세요. 밥 안 먹으려고 하는 아이들에게
아이에게 뭡니까? 억지로 먹이려고 따라다니는 엄마의 마음을 아이들이 알 길이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 온전히 주의 말씀을 세세토록 있도다 하는 걸 마음에 크게 기억하면서 복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율법의 말씀의 창을 가지고 상대를 공격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오늘날 교계에도 이단을 정죄한다는 사람들도 보면 이 말씀의 율법의 창을 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을 향하고, 이단들도요 율법의 성경 잘못된 그 창을 가지고 찔러버려요. 사람을, 온전한 성도들이나 교회를 상처를 입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